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둥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는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길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석이 묻어 예레미야가 진창석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랑이에 대고 죽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우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나오나니 내가 왕에게 이르노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여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신앙과 그의 삶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는 패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 들려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으므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7장과 3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이 조금 나실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엘리야김, 둘째 아들 여호아스, 셋째 아들이 마따니아입니다. 그런데 먼저 왕이 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살룸이었던 그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왕이 되지만 이집트 바로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혹은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불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즉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어서 호수아비 왕으로 거기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미워하고 바벨론의 손에서 주권을 찾으려는, 바벨론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편에 선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7장부터 38장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는 본문이고, 39장은 멸망의 날, 그날,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당일에 일어난 일이 거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들 36장에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기록된 양피지, 두루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 양피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태연하게 던져서 불태워버리는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다에게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와의 관계 속에서 했던 행동, 그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들이 있었는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심판이 가까워오고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시드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했지만 왕과 신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사명을 받아서 오랜 기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40년 가까운 세월을 외쳤지만 그 간곡한 요청이자 선포와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거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실패라기보다는 누군가는 했어야만 하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던 악역과 같은, 그 시대의 악역과 같은 역할을 예레미야가 사명으로 떠맡아서 감당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위 앞에서 너무나도 다급해진 시드기야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이거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먼저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살펴보셨던 요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만약에 자신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실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셨던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는 제단 위에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도와 간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기도의 제단 위에서 죽는 체험을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계속해서 얄팍하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37장 9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서 말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부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들은 유다는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은 이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시드기야 왕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혹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신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가, 살 길이 열리는가, 그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죠. 즉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는 달리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리라고 여겼던 애굽의 군대는 자기의 땅으로 철군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귀를 막으면서 세속적인 안녕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서 황폐하게 되는 날, 진실하지 못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만 너무나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만나는 방식을 37장부터 3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37장 3절을 보시면 자기가 와서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37장 17절 역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38장 14절을 보시면 자기의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은밀한 장소로 따로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예레미야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신하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신하들에게, 정적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왕이 들으러 갔다고 이 말을 들으면 길길이 날뛸 자신을 공격할 대적들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랍비였던 니고데모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가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고초를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헛수고를 한 것인가?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토록 오랜 사람들의 거부와 거절과 오해 속에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베냐민 땅으로 가던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웅덩이에 갇히는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앞에 그는 계속해서 당당하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선지자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는 고난을 각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인했을지라도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러 간다고 우기면서 그를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톱을 옥에 가두었는데, 이것은 문지기, 그런 일을 했던 문지기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유다의 고관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한 것이죠. 뚜껑이 씌워진 웅덩이였고 예레미야는 거기에 갇혀 있다가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임을, 그가 신실하다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가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에 관한, 샬롬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자 그것이 그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준 것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7장 17절을 보시면 왕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가? 시드기야가 지금 내심 바라는 것은 구원과 평안을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을 혹시 받지 않았는가? 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을 제시해주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정말 몸달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 신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나 왕이 기대하는 그런 평강의 말씀은 없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고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참된 선지자의 선포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이것이 고난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을, 평강을 선포했지만 참된 선지자의 입술로부터는 저주와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부하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너희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이 되는 기준은 그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목격한 바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복된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 복음을, 십자가를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을지라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의 배고픔을 느낀다면, 말씀의 갈급함을 느낀다면 그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불편하더라도, 거북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모두 다 달콤하지는 않죠. 입에 쓰기도 한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달게 삼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의 본성은 단 것을 삼키고 쓴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쓴 말씀이 선포될 때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은 또 백성들은 거칠게 그 말씀을 뱉어내었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강제로 누를 수 없는 것이,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힘을 가지고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정치적인 입지는 아주 불안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38장 5절 보시면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 신하들의, 자기를 공격하는 신하들의 권력 앞에서 왕은 위태위태했던 것이죠. 왕을 힘으로 이처럼 짓누르려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까지도 억누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헛된 욕망, 자신의 편견과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를 공격할 때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진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불신하고 공격함으로써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결코 구덩이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설령 메신저를 가두어 두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인간의 구덩이에 갇히지 않는 지존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마음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할지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찌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달콤한 은혜로운 말씀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쓰리고 아픈 말씀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존귀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로 믿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를 도와서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에서 구출해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이 에벳 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멜레크가 왕이고 에베트가 종이란, servant란 뜻이죠. 그래서 왕을 섬기는 자, 임금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구덩이에 그대로 두어서 예레미야를 굶어 죽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막고자 에벳 멜렉은 왕에게 나아가 호소함으로써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서 그를 끌어올려 생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벳 멜렉에게 39장 16절부터 18절에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서 에벳 멜렉은 자기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는가?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에벳 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벳 멜렉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주목하는 시드기야. 시드기야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는 좋은 점, 장점도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실천할 용기가, 결단력이 부족해서 정말로 아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나름 좋은 자질,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어려운 시기이기는 했지만 왕의 권세도 그 보좌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는 인생에 그래도 이름을 남긴 사람,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에게 아쉬운 것은 진리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면모를 살펴볼 때 그에게 정말 아쉽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유사하게도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자화상이자 거울과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를 비밀리에라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다의 고관들은 듣기도 싫다면서 내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적어도 시드기야의 귀는 정결하며 열린 귀였습니다. 또 시드기야에는 상황을 처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가 곤경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를 괴롭게 할 다른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예레미야가 더 큰 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는 나름 지혜로운 군왕의 품위가 때로는 엿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의 삶에 결정적으로 너무도 아쉬운 것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려있는 귀를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신앙과 삶에는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결단력,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는 것을 면할 것이다. 너의 가족의 생명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염려에 기운이 눌려 아쉬움을 가진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시드기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귀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아쉬움을 품은 인생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들으려고도 했고 또 나름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 다시금 되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욕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근거 없이 헛되이 되뇌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시드기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38장 19절을 보시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 치자. 갈대아인이 먼저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서 그 편에 선 유다 사람들의 손에 나를 넘긴다면 내가 어떤 치욕을 당할까? 나는 그것이 두렵다. 내 운명이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나는 얼마나 비참할까. 시드기야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빠짐으로써 항복하면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진리에 대해서 나는 나의 삶 전체를 걸 수 있는가? 나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재단에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우유부단함과 순종할 용기와 결단을 내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깨달으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인생의 고난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시고 있는 생생한 말씀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삶 전체를 투신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에게 부탁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 전체를 걸고 나아가지 못했던 시드기야와 어리석은 유다의 고관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서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결단할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결단할 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때 앞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그 기회를, 하나님의 시간들을, 카이로스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손길을 순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